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본 구절에서 이스라엘군은 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군대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주께서는 전사시오. 이스라엘군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국을 정복해 나갔죠.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계속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십니다. 그 구절이 여호수아 5장 14절이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신약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으로 불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값을 치르고 사셨으며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이 그 말씀이죠. 당신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유산의 산속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당신께서 친히 그 안에 거하려고 조성하신 곳이요 오 주여 당신의 두 손이 확고히 세우신 성소 아니니이다. 전사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군인들이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주님의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은 그들의 대장으로서 성도들 앞에 서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전쟁 갑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싸우시고 복수하실 텐데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신의 머리 위에 쓰셨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셨고 열심을 망토처럼 입게 되셨도다.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그분께서 그에 맞춰서 갚으시리니 곧 그분의 대적들에게 노여움으로 그분의 원수들에게 되갚음으로 하시리라. 사람들은 세상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또는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이상의 싸움터입니다. 주의 군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중재림 즉 휴거되는 날까지 싸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과 세상과 영적 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전쟁은 계속되는데 매번 패배만 한다면 그런 믿음 생활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라.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주의하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무기인 총, 칼, 수류탄, 대포, 미사일 그런 것들로 싸우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전쟁 무기들은 영적인 것인데 그 무기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7,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영적 무기들인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무너뜨려야 할 것은 성이나 무슨 포병진지, 대공화기 진지들 같은 강한 요새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본문 5절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상상이 나오죠? 상상이 나옵니다. imagina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자신 속에 집어넣어서 생기는 불결한 상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 음악이 쓸데없는 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음란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잔인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 감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음악들에 심취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세상 음악의 곡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그분을 향한 찬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5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강한 요새들이 나오죠. 강한 요새들. 강한 요새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들이죠. 강한 요새들에 대한 해석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요새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들. 이것이 강한 요새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안된 어떤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까지 할 수 있다면,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일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 없는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심에서 모든 것, 곧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자신의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그 몸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 생활도 뭘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담 안의 옛 성품을 지니고 있죠. 그것들이 문제죠. 그 죄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죄를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악하고 음란한 상상들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고 또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죠. 악하고 음란한 내 생각과 상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악한 상상, 음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보혈을 요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그렇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상기하고 주님의 보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피에 탄원하는 것이죠. 탄원하기. 주님의 피에 탄원하기.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보면 요즘 그 선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만능 요리장이라는 게 있죠. 만능 요리장. 근데 사실 어때요? 그것은
만능 요리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만능의 조미료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특정한 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뿌려진 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암송아지의 제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자, 또 6절 보십시오. 6절. 거기 6절. 하셨나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자, 이 구절.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어떠한 불순종이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중의 일부죠. 지역교회 내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강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교회 내에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뭐 엉망돼 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동물원, 교회를 동물원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수들의 집합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라. 두 번째, 먼저 주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에게 저항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전쟁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패의 갈림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임하는 성도들의 인도자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우리 자신에게서 충분한 역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다만 우리의 충분한 역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들, 그렇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자신의 학벌, 지혜, 재능, 돈, 권력, 교양, 배경, 혈통, 명성, 성품, 타고난 능력 등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은 6천년의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진 적이 없는 아주 강한 자입니다.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결코 비상한 무기와 수많은 병력, 우수한 화력을 이용해서 미대한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신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을 따르는 300용사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 말씀. 이윽고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함께한 백성의 손안에 미디안족들을 넘겨주기에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많도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과시하며 말하기를 나 자신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반포하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 그는 되돌아가고 길라앗산에서 일찍 떠날지어다 하라.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되돌아간 자는 22,000명이요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도다.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가려 내겠노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자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자 바로 그가 너와 함께 가리라.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자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 바로 그는 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개가 핥듯이 물을 자기 혀로 핥는 자마다 너는 그를 따로 떼어 놓을지니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려고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마다 그렇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갖다 대고 핥는 자들의 수는 3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반면에 백성의 나머지는 전부 물을 마시려고 자기들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그런즉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았던 300명의 남자들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의 손안에 미디안 족들을 넘기겠노라. 그런즉 다른 모든 이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가게 하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셨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생각,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물을 가져와 핥아먹었죠? 자, 그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한 것이죠. 그렇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다면 주변을 살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적이 공격했다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에게 저항하라. 자, 저항하다 레지스트죠. 마귀는 우리가 저항해야만 도망치는 것이에요. 저항하다는 말은 일종의 군사용어인데요.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공격적인 의미를 내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항한다는 뜻이.
우리가 읽기에는 어때요? 약간 수비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뒤로 물러섰다가는 단번에 마귀에게 당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아까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자의 습성이 뭐예요? 사자를 보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는 순간 어때요? 바로 뒤에서 덮치는 것이에요. 등을 보이는 순간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맹수의 습성이죠. 응?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순간 바로 뒷덜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세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공세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전가된 의로 인해 자신의 혼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호한 것이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신은 경건의 훈련으로 스스로 지키고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더는 유익을 취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자, 서로 대치되는 두 도구가 나오죠. 불의의 도구냐 의의 도구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해서 내어드리면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머지는 육신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체들 역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런즉 그 지체들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육신을 통해서 죄가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은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육신을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는 불갑을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 위에 굴림에서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없이 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결케 한 그 사람을 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육신을 맡겨드리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육신은 죄에게 다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도 실족시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걸 또 모른다는 게 그게 또 참 문제죠. 그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도록 기도하면 그의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자, 마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같은 꼬리가 갈라진 그런 우스꽝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장 그 미카엘도 마귀와 논쟁하고 다투면서도 마귀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유다서 9절인데요. 유다서 9절.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천사장 미카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미카엘은 그 정도를 지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한계 이상의 싸움으로까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 싸움을 크게 가져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가로막을 때 우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마귀가 이용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움을 확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결국 그것들에 대한 복수, 우리가 당한 것들에 대한 복수는 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또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승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라. 세 번째,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위해 싸우고 이 세상의 거짓 것들과 영적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음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 즉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결과 바울은 무슨 취급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단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1,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는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며 헐벗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며 정처가 없기도 하고 우리가 손수 일함으로 수고하기도 하느니라. 욕을 들으면서 우리는 축복하고 박해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노라.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요청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날까지 모든 것들의 폐기물이 되었도다. 자, 거기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생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있죠? 영생을 붙잡으라. 자,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실제 이 지상 삶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상에서 소유하게 되었던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거기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 마지막 내용 보세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렇죠?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디모데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사역에 나서자 자신이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질러서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고백한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나 유선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빽빽한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 봤어요.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대단한 용기죠. 거의 뭐 이렇게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한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거의 뭐 얼음장처럼 돼버렸죠. 그냥 완전히 정적만이 그 형제 목소리 외에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정적만이 감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정지했죠. 정지해서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갔는데 그 중에 있던 그 여직원들 하며 사람들 막 또 킥킥거리고 웃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배격하고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도 아니하노니 오직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바울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아주 이 한 줄에 다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세 가지 의무를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 세 가지입니다. 3F, 여러분들 3F로 기억해 놓으세요. 싸웠다라고 나오죠. 싸웠다, 싸움, 파이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쳤다, 피니시죠. 마쳤다, 피니시. 그리고 지켰다,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오죠. 믿음, 페이스죠. 그래서 3F입니다. 파이트, 페이스, 피니시. 자, 첫 번째, 성도들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렙은 80세가 되었어도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120세까지 계속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그 아호하오족 도도의 아들 엘리아잘이 나옵니다. 엘리아잘은 얼마나 힘있게 칼을 부여잡았는지 사람들이 강제로 칼을 잡은 손가락을 펴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9,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의 들을 이어 도도의 아들 엘레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아호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자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셨는데, 그렇죠? 의의 병기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은 엘리야잘처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굳게 움켜 쥐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시편 149편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이 그들의 입안에 있고 양날검 하나가 그들의 손에 있을지어다. 찬양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그리스도인 군사들에겐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과 분리되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공격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은 뭘 공격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공격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격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세상의 위인들 있잖아요. 세상의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아주 훌륭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위인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자신을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죠. 자신의 부와 명예, 자신의 의를 위해 한 세상 살다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뭐예요? 길거리 한 곳 중에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는 어때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그렇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모두 이룩했고 모두 해냈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 그 후에 업적을 기려서 동상을 세우지만 그가 무신론자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기기 위해, 즉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네, 표대를 향해 달리라는 것이죠. 표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결승 지점을 통과했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규칙대로 경주했죠. 규칙대로 경주를 해야죠. 그렇죠? 규칙대로라고 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경주를 한 것이죠. 또 잘 싸웠죠. 잘 싸웠다는 건 뭐예요? 완주해야지 잘 싸운 것이에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잘 싸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켰노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 구원받고 나서 이단교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닌 행위와 침례에 의한 구원을 전파했다면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고 카톨릭과 같은 이단들과 손잡았다면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빛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충직하게 해석했고 또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과 교리에 관해서 후회 없이 전해놓으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자,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거기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한 것이 후회될 때 그런 적 있으셨나요? 그런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외삼촌한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지? 내 친구, 내 동창한테 그때 동창회에 나가가지고 전했어야 되는데 그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회 없이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 외 사역을 한 데 있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또 영적 싸움은 실제로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은 필패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싸움에서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역대하 3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으로 인해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로 인해 무서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그와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 그의 곁에는 육신에 속한 팔이 있으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전투들에서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런즉 백성이 유다 왕 히스키야의 말들을 스스로 의지하였더라. 거기 여러분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전투들에서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다. 누구 곁에는? 우리 곁에는. 그렇죠?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나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면 너희는 여기 우리에게로 모여들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선을 이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전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위해 모이는 신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함께 모이고 자신을 정결케 해서 의의 도구로 주님 편에 서고 말씀과 기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사이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